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책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내 아픔 아시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후반부를 좀 더 집중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내용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자손들이 소유하게 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자 조바심이 생긴 아브람과 사레는 사레의 여종이었던 이집트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아 그 자녀를 출산하려는 플랜 B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플랜 B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종종 TV나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플랜 B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처음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두 번째 방안, 두 번째 계획, 즉 차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제안한 이 아브라함의 플랜 B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결국 사레의 제안대로 아브라함은 이 플랜 B대로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두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기게 되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깔보고 무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사이에는 큰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 라는 해결책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사레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였고 이 학대에 못 이겨서 이 하갈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집트 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저번 주에 핵심 주제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집중이 돼 있었다면 오늘은 잠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내려놓고 이 하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본문을 살폈을 때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살해를 피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집트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광야의 술길 샘이라는 곳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er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천사가 하갈을 찾았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갈을 만나서 하갈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흔히 전령, 대사, 사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갈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갈을 수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 천사는 하갈을 아브람의 새 아내 하갈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갈의 신분이자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갈에게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천사가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처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하갈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8절 하반절을 잘 살펴보면 그가 이르되, 여기서는 하갈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하갈이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갈의 잘못도 있지만 사레의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상황, 그리고 그런 사례를 피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상황, 이것이 하갈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하갈에게 한 질문의 의도입니다. 하갈이 지금 자신이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시켜주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의 대답이 끝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명령을 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천사의 명령은 세부적으로 확인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학대로 인해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다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심한 학대로 인해서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은 피해 도망치지 말고 다시 하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에게 있어서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하갈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피해서 도망가는 중인데 그런 하갈에게 원래 있던 곳으로 사레의 곁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일단 사레가 하갈을 만나면 보다 더 심한 학대를 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 사레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하라는 뜻이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순종하고 사레에게 돌아가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1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녀가 있었던 곳 사레에게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제 설교를 잘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과 많이 흡사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르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신 것,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유사성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는 사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갈과 하갈에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약 위반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하갈의 아이는 저주를 하시거나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아주 유사하게 오늘 하갈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갈과 그 아이를 보살펴 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예비하신 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 아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장면을 11절, 1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블럭이 같이 되어 모든 사람들과 대항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사실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라비아인들과 이슬람은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의 만남이 끝나자 하갈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이 자리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이었지 하갈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하갈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사레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였다는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픔과 절망, 고통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주인 사레의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갈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픔에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 고통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사례와 아브라함의 판단과 계획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흔히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위로하시고 살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실수로 인해 태어나게 될 존재이지만 이 실수의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품으시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나타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늦어지자 조바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와 아브라함의 생각과 방법, 계획을 의지하여 플랜 B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플랜 B로 인해서 결국 사례와 아브라함은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그 학대를 참지 못하고 하갈은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갈은 절망하고 좌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좌절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갈의 현 위치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새 아내가 아니라 사레의 요종이었던 사실과 자신이 지금 사레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라는 현 위치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사레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치 하갈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사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통해 본래의 삶을 되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뿐만 아니라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하갈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이 아들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흡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비슷해 보입니다. 비록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조차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하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수로 인해 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경험한 하갈은 이제 진정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갈을 살피시는 하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 신앙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었던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자신이 있었던 사레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갈은 일상을 회복했고 사레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혹시나 삶에 지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모든 것이 불만으로 다가오고 미뤄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한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들 속에서 후회하고 낙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주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망자, 학대받는 자, 좌절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한 여자,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현실을 피해 도망치며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낙심과 절망하는 하갈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자신이 있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낙심되고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자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듯이 하갈에게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위로자, 나의 해결자, 나의 보호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좌절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여전히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상처받은 한 영혼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갈이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갈이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상한 심령 가운데에 아직도 아파하고 있고 아직도 좌절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순간순간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습관화하여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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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죠?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서운하네요.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두기, 하나님과도 마음의 거리두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더욱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너무 잘 참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쯤이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중고등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또 건강 잘 지키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요. 건강 잘 지키고 우리 곧 빨리 만나요. 사랑해요.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정연이, 예은이, 은서, 서진이, 영서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이번 주가 어린이주일이란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어린이주일을 축하합니다. 어린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지내는지 너무나 궁금하구나. 전 세계적으로 이 큰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는 것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잘못하면 이렇게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릴까봐 너무나 걱정된단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안정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 너무나 보고 싶은데 집에서도 우리가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우리가 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꼭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우리가 빨리 웃는 얼굴로 만나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안녕.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승우, 창조, 건모, 서원이 그리고 우리 다빈이 모두 잘 지내고 있지? 얼굴은 못 보지만 이렇게라도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꽤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매일 같이 시편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올 봄이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기를 잘 이기고 나면 내년에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게. 너희들 수능 시험이 또 남아있지만 그것도 잘 준비해서 올 겨울까지 너희들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또 기도하고 응원할게.
언제 다시 예배가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고 우리 또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으로 만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얘들아 힘내. 안녕. 얘들아 안녕. 에스더 선생님이야. 모두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선생님 얼굴 보이는 게 너무 오랜만이네. 나 지금 핸드폰이랑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나가서 지금 실습 준비를 하고 있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나가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지? 우리 고3 친구들은 또 수능이 미뤄졌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겼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중1 친구들은 교복을 언제 입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빨리 교복 입고 학교를 가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일상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고 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예배도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 우리 코로나 덕분에 좋은 점이 우리 홍재윤 전도사님께서 유튜버가 되셨는데 매주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렇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더라고. 우리 모두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도 해서 우리 주일에 이렇게 말씀 올려주시는 거 이렇게 찬양과 말씀으로 그 주일을 꽉꽉 채우는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따뜻해지면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밌는 곳도 많이 가고 싶었는데 우리 빨리 만나서 너희랑 재밌게 놀고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무슨 일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선생님들 핸드폰은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고 우리 5월달 벌써 2020년에 5월달이 됐는데 우리 5월달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하루하루 보내면서 우리 꼭 얼굴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저는 하람쌤이에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직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교생 실습을 나와서 한 달간 인천에서 출근하고 있어요. 주일에는 똑같이 내려와서 반주를 하고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다면 교생 실습에 대해 얘기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또 아쉽고요. 점점 확진자가 줄어서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확진자가 없어서 조심하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대로 예배하고 있기로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길 제 자리에서 주어진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보고 싶어요. 안녕. 여러분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서산 중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또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한 선생님들도 아프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다라는 소식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동영상 만남이지만 우리 친구들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그러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한다라는 게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 시간들을 최대한 즐기고 또 감사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잘 돌아봐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기도해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뵙기를 소원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얘들 안녕. 재윤이 형이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가 못 만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 가고 있어. 정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 너네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영상 찍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빨리 보고 싶다 얘들아. 너네 기다린다고 이렇게 수염도 길러봤는데 잘 어울리니? 그래.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많은 역경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각자 열심히 지내보자. 그래. 빨리 보자 얘들아. 곧 보자.